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꾸라 10번째 시간 다니엘처럼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월 10일 날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지요. 한국 영화사에도 쾌거였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자랑거리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 아카데미 작품상은 아카데미 회원 8,000명이 투표를 하는데 결선제 방식입니다. 8,000명이 투표를 하고 최저 투표를 받은 영화는 하나씩 지워져 갑니다. 그렇게 10개의 후보 영화들이 투표를 통하여서 하나씩 지워져 나중에 최종으로 남은 그 작품 가운데 전체 회원인 8,000명 가운데 반 이상 4,000명 이상의 표를 받아야만 그 작품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또 나중에 수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카데미 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대부분이 할리우드 관계자들입니다. 스태프들이고 제작자들이고 관련 종사자들입니다. 물론 한국 감독과 배우들 가운데도 회원이 있는데 약 40명 정도에 불과하답니다. 나머지는 다 미국인들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할리우드 영화 종사자들 그리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외의 영화가 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경우는 지난 92년 동안, 이번에 92회였거든요. 동안 한 작품 외에는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영어로 더빙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어로 그 영화가 제작이 되어야만 되고 그리고는 미국적 또 혹은 세계적이어야만 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그 영화가 이 짧은 기간 내에 그와 같은 위상을 이루어내었다. 참 대단하잖아요. 이것을 두고 뭐라 그런다? 쾌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쾌거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슴이 후련할 만큼 통쾌하고 장한 행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더한 쾌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봉준호 감독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봉준호 감독과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쾌거다. 가슴이 후련할 만큼 통쾌하고 장한 행위, 이게 오늘 다니엘에게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한 4가지 정도 먼저 살펴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절대 권력자에게서 경배를 받습니다.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군 줄 아세요? 또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BC 18세기경에 이 나라가 일어났답니다. 그리고는 무려 1700여 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그리고는 이 사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시 신바벨론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어요? 이 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미 농경이라든지 그리고는 산업이라든지 등등이 어느 나라와 비교되어지지 않을 만큼 찬란하고 그래서 앞서가는 나라였죠. 지금의 미국이 최강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느부갓네살의 나라 바벨론, 신바벨론에 비할 때가 못 되는 것입니다. 절대 최강의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누구였다? 이 느부갓네살이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캐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절대 권력자 황제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46절 하반절에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가끔 연말 연예인들의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도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그의 위상이 어떻다고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다. 여호와가 최고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다니엘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신앙과 그 다니엘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쾌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니엘에게서의 쾌거가 뭐냐 하면 이방의 나라 포로로 붙들려 간 나라에서 장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 그리고 또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황실 참모팀의 수장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대단한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다니엘이 20살이에요.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 궁실학교, 왕궁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가 17살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그리고 20살 때는 뭐 하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 나라의 한 지방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죠? 쾌거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후련할 만큼 통쾌하고 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다니엘의 쾌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의 쾌거가 있어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내려진 대학살 명령이 그치는 거예요.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처지의 사람들. 우리는 그 내용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의 번민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꿈을 꾸어서요. 그런데 전혀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꿈의 자기의 장래와 나라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데 꿈도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전국의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 꿈이 무엇인지 알아다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다오. 그러자 술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왕이여,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최소한 꿈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해몽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아니다는 거예요. 그 꿈도 알아내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지혜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해서 나에게 일러주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얼마나 위급해요. 얼마나 겁이 나요. 그것 때문에 궁중학교를 거쳐 이제 갓 신입 관리가 되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그 학살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 의하여서 그 학살이 딱 그쳐지는 거예요. 자기도 살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다 벌벌 지금 기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나라의 지혜자들과 술사들이 다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다니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다니엘의 쾌거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한국 영화사에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박수를 치고 이런 일이 없다, 쾌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니엘의 쾌거에 비하면 어쩌면 조족지혈, 세 발의 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그 쾌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 흘린 땀, 그의 각고의 노력을 우리는 알아주지요. 그렇게 해서 한국 영화인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국 영화를 참 끌어올리는 저력을 발휘했잖아요. 쾌거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씨앗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쾌거를 이룰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피면서 내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바꾸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바꾸면 이 시대를 다니엘처럼 우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0번째를 맞아 바꾸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첫 번째, 다니엘의 쾌거는 그의 순결함에 있었습니다. 그의 순결한 마음, 그의 순결한 영, 그의 순결한 믿음 때문에 그는 쾌거를 이루어 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가장 한국적인 패션 디자이너로 이름을 날렸던 이가 있어요. 7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20대로 살기를 원하였고 실제로 꿈과 이상을 마음속에서 길어올려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안녕하세요, 저 디자이너예요.
제 이름은요 이러면서 김이라고 불렀던 누구예요? 앙드레 김이 있어요. 그렇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는 한순간의 성공과 인기로 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그의 인물평을 보면서 17개의 신문을 보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패션을 통해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려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자기의 무대가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에 알려지기를, 그래서 했던 일이 주한 예교 사절단과 그의 부인들을 그 무대에 올려서 자기의 그 패션을 세계에 알리기를 바라였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만들 때는 항상 국산 옷감만을 고집한 것으로 이해가 그렇게 고집을 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패션서 피날레에는 반드시 결혼식 장면으로 장식을 했는데, 이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 더 성스러운 것은 없다. 바로 그 고집스러운 신념 때문에 그렇게 장식을 한 거예요. 자신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48세 되던 1982년에 생후 18개월 된 중도를 입양하여서 키운 것으로도 알려져 있지요. 이분이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복잡한 스캔들에 얽히거나 평소 노출이 심한 연예인들은 아무리 인지도가 높아도 자신의 무대에 섭외하지 않았답니다. 남 앞에서 노래 부르지 않았고, 그리고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해외로 초청을 받았을 경우 자신이 머무르는 호텔에 미니바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초청자 부담이라고 해서 미니바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인격의 문제인 것과 동시에 내 나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삼가하였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물이 되는 것, 한 사람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데는 그저 한순간의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땀과 각고의 노력 등이 어우러져 그래서 잎이 피고 그리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맺는 것 아니겠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1장 8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고 그랬습니다. 궁중학교, 아마 바벨론의 관리를 뽑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다니엘이 뭘 안 했다고요?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 고기와 그 포도주 먹지 않기로. 왜 그렇게 했다고요?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몸에 알러지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먹지 않기로 했던 것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자기의 몸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영도 더럽히지 않기로. 왜요? 생각한 거죠. 그때 고기는 대부분 다 우상에 드려진 제사의 제물이었으니까. 그 포도주도 그와 거의 일반이었을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부정한 것과 불길한 것과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가 되었다?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불리하고 돈이 안 돼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유리하고 돈이 되어도 하는 것이 뭐다? 그게 자기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더럽히지 않기로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있어서 지금은 절호의 기회잖아요.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당대 최고의 나라인데, 그곳에서 지금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데, 지금 잘만 보이면 아부를 해서라도 그 문을 열고 그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우뚝 서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의 동일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출세의 길을 닫고 출세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나는 우선하리라.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쾌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늘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자기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내 하나님의 집은 휘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리라. 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전하신 이야기는 하늘과 땅을 울릴 만큼의 이야기였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보이는 집 성전을 지어 주려고 하느냐? 고맙다. 그러나 너는 피 흘린 장군이므로 너는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보이는 집을 지으려고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영원히 보이지 않는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 자식들과 내 자식들이 살다 보면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보고 내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아비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그래서 잘 믿으면 자식들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결심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도전을 받고 그것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결심요? 믿어봐도 별 것 없더라. 교회고 나발이고 여러분 그런 결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세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보상하듯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뿐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보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느부갓네살 앞에 인도되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느부갓네살이 절대 권력자이고 최강의 나라의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무릎을 쫙 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만인 앞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내 가족 앞에서, 내가 머문 곳에서 나를 만난 사람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가 있죠. Is God good as you are? 내가 선한 것처럼 내 하나님이 그렇게도 선하신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는 내 하나님처럼 너가 그렇게도 좋으냐. 내가 그렇게도 좋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도 선한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은 분이냐. 오늘 이것이 다니엘의 계급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영원하고 뿐만 아니라 좋으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계급은 어땠다고요? 그는 순결한 마음, 순결한 영, 순결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손도 잡지 마세요. 나란히 걷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시선도 주지 마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의 계급은 그의 전무하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에 전무하는 인생 가운데 계급가 있는 것입니다. 카메룬 페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60평생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참으로 맥없는 목회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어떤 병자도 치료할 수가 없었고, 그가 설교할 때 어느 누구도 감동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수십 년 목회는 보잘것없었고, 그래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실패의 연속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도 주님의 능력을 소유한 종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없는 미국 사회에서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출타 중에도 그러지 않고 4년 동안 그 꿈을 갖고 규칙적으로 새벽에 일어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사모가 자리를 비우고 없을 때 혼자서 양파를 까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방에 들어가 기도하던 중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사택에 뛰어오며 한 청년이 몹시 고통을 호소하고 뒹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리고는 가서 기도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목회도 능력이 없었고 어떤 설교도 감동이 없었는데 그날 그 기도로 어떤 일이 났겠어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때 그분이 했던 고백이 이러합니다. 내가 능력 없이 60평생 목회한 것보다 요즘 3개월 목회한 것이 훨씬 열매가 많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기도 때문인 거예요. 2장 17절을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중에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은 안절부절 도움을 구할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다? 그 위기 앞에서 먼저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이 일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다니엘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이 뭔지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해몽하게 해 주시잖아요. 다니엘의 쾌거 뒤에는 기도 우선의 삶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는 그분의 순결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만큼 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서 6장을 압니다. 바벨론 왕궁의 고위층 관리들이 다니엘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임시법 하나를 만들죠.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이든 구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행정안전부 장관인 다니엘이 이 법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를 계속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는 들어갑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 내가 기도를 멈추나. 이것을 사생결단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하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의 쾌거의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죽을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명의 크리스찬이 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작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작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낸 영혼이 그토록 작은가? 기도를 너무 작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주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계신다. 그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팔을 내밀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만큼 놀라게 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 땅의 남자들이요, 기도에 손을 들고 샀어요. 이 땅의 여인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샀어요. 무시로 기도하고 샀어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눈을 감으면 주여, 오늘도 잘 산다고는 하였으나 그러나 허물과 죄뿐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제가 눈을 뜨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눈을 감으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 그래야 닫힌 것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좁아졌던 것이 넓어지고 낮아진 것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계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꾸며 사셔야지요. 기도하며 살아가셔야지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 아내는 두 아이를 키우는 때도 아기를 안고 새벽기도 나갔어요. 한날은 첫째가 잠옷바람으로 나왔어요. 그거 보고 다음날 제 아내가 기도를 중단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부터는 첫째를 이제는 다 재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낸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자식이 살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이런 이런 기도와 금식에 나가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가족 가운데 미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미안한 이야기죠. 기도의 양이 안 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도가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다니엘의 객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 다니엘의 절절한 그 기도가 있는 거야. 목숨을 걸고 하는 그 기도가 있는 거야. 세 번째로 다니엘의 쾌거에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의 쾌거가 있는 거예요. 1927년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로 대서양 횡단에 최초로 성공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린더버그 대위입니다.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33시간 39분 동안 졸음을 이기고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웅이 된 이후에 프랑스 파리를 다시 방문했을 때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한 담배 회사 사장이 아이디어를 내어놓았습니다. 린더버그를 담배 광고 모델로 쓰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린더버그에게 제안합니다.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손에 쥐어도 좋고 입에 물고 있으면 더 좋고 그러면은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5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이니까. 그때 린더버그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했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사장님, 저는 세례 교인입니다. 이 기사가 프랑스 유명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떴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았던 당시 경건한 파리의 기독인들이 십실반 돈을 모아서 린드버그에 안겨주는데 그게 10만 달러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세례 교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대하게 하시는 이고 최고가 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세례를 줄 때 길거리에서 줬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즘처럼 교회에서 세례 받고 나서 내가 뭐 교인인지 나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 앞에서 이제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나를 핍박하든 나를 구박하든 나를 쫓아내든 유리하다고 해서 예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불리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사장님, 저는 세례 교인입니다. 나를 위대하게 하시고 나를 최고가 되게 하시고 나를 빛나게 하시니가 여호와이시면 나는 그분 앞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간증 그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에게서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이었습니다. 2장 19절 말씀에 이에 이 은밀한 것에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하였다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게 되지요. 어려운 앞에서 절절히 기도하게 되죠. 병들어 보세요. 문제 만나보세요. 자식에게 이런저런 문제 생겨보세요. 기도하는 애비가 있으며 기도하지 않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직도 문제를 안 만났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 위기 앞에 응답을 받았을 때에 보통은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놀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왜?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절하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꿈을 풀어내요. 그리고 그 꿈푼 내용을 느부갓네살이라고 한 절대 왕권의 그 왕에게 가지고 가잖아요. 그 이야기가 2장 26절 이하.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 이 꿈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 내가 재주가 있어 이 꿈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도 술사도 박수도 점쟁이도 능히 풀 수 없는 그 꿈이지만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느니 그 은밀한 것을 풀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가 이 꿈을 풀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잘 되어도 겸손하여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여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되어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찬양과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46절에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이렇게 멋지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천만인 앞에 대중 연예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소한 내 가족들 앞에서 아빠, 진짜 아빠는 그렇지 아니에요. 엄마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세요. 우리가 좀 그런 감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 하나 들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순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이 캐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세계 최강 제국의 황제가 20살의 청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황제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인가요? 다니엘이 세계적인 대제국의 최연소 장관에 오르는 일인가요? 죽게 된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과 자기의 친구를 살려낸 일인가요? 이것도 참 장한 일이고 통쾌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다니엘에게서 보는 것이 있어요.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한 17살의 일사각오의 신앙이에요.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죽음을 걸고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그리고 마지막까지 겸손한 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의 삶의 바탕을 이루었기 때문에 앙드레 김도 인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캐그를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바꾸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불결에서 순결로 바꾸십시오. 이제는 기도 없이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기도 많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 내 자랑 하면서 살아가던 우리에서 이제는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통쾌하고 그리고 장한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일평생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성공과 출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하루도 뜻을 정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순결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위기 앞에서 적극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로 선용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